감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신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한반도도 참 어렵지만 요즘 저기 중남미 또 미국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대통령이 2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걸어서 갑니다. 지금 미국 국경까지 가서 우리 정치적으로 망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못 받겠다 해가지고 장벽 세워가지고 너희들 아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그 중남미에 살고 있는 아이들, 여인들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에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아마 몰라도 천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나라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야, 미국 가면 우리의 이제 남은 생활이 아마 다 필 수 있지 않겠나? 미국 가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생겨난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요즘 뭐 무기도 개발을 하고 경제력도 G2에 속할 정도로 뭐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미국하고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어떤 예산, 1년 예산 규모를 비롯해서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나라도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견고하고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국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미국도 그 초인류 강대국도 미국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기 거지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 미국하고 거의 그때 맞먹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곧 역전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어떤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외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전부 낙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뭔가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만한 그런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좀 돌아왔다. 조금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쳤던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서기관들하고 비교가 안 됐습니다. 권세를 느꼈습니다.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서기관들이 외치는 그 말씀은 복잡하고 답답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랍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그런 불치의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도래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죽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역 개념을 초월해서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나라를 이곳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왕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빈들을 모시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협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한번 와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면 얼마나 예수님이 일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조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황제의 동의나 협조, 귀족들이나 귀인들의 그런 도움을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예수님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전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협조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야당과 여당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부가 여당에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에도 협조를 구합니다. 협조를 구해야 어떤 이 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람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특별히 로마의 어떤 성인이 필요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 이해, 협조, 도움 전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전혀 유대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가면 이 땅에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거 내가 믿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배운 거 믿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믿고 살았는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면 이 땅에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둠이, 사단이 장난쳐놓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30년, 40년 전에도 상처가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전부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전부 끄집어내고 죄를 전부 끄집어냅니다. 상처를 전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부들을 부른 겁니다. 우리 16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끝까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좀 이렇게 길게 읽었지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고 일방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협조나 도움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진행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일꾼들을 천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천사로. 절대로 여러분 거절하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이 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위대한 나라는 정말 명망이 있고 대단한 그런 랍비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나라일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어부들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어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그 시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전부 자기 편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다 내치시고 이 고기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말씀 딱 붙들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부족해도 여러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알기 때문에 길을 갈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배에 앉았을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풍랑 중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인간들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여러분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은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류의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세를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어떤 파워를, 힘을 느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풀려지고 고통이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안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교회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27살, 28살 정도 되셨습니다. 아주 젊은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모임을 주일도 하지만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5시 기억이 납니다. 5시경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5시가 되면 그때 지금처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별로 안 했지만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음악 프로도 하고 영화도 하고 무슨 코미디 프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재미없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말씀이 그렇게 막 갈급해서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재미있는 TV 프로 하지만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모였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공책에다가 그 스프링 노트에다가 다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4권에서 한 5권 정도 됐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전도사로 27, 28살 때 전도사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때 말씀 전한 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데 27, 28살 얼마나 깊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모였던 아이들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그렇게 막 모이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구역으로 모일 때나 여러분 전도회로 모일 때나 기관으로 모일 때나 어떤 모임으로 모일 때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치료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미로 모이면 어떨까요? 세상 재미로 모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그냥 욕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시끄럽게 막 싸우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갔다 오면 여러분 막 상처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생채기가 다 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느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대단하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귀신은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봤는지 유대인들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맞혔냐면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맞혔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그 고백을 딱 맞추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었다는 겁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탁월한 고백을 했던 귀신을 꾸짖었을까요?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아는 것뿐입니다. 아는 것뿐.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다릅니다. 고백하는 것하고 사는 것이 다른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뜻이 여러분 사단의 뜻이 그런 분열되어 있다. 분열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사는 것은 사는 대로 그렇게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겁니다. 고백은 제대로 놀라운 고백은 하지만 더러운 삶을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죄 짓는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더러운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병든 자를 고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추종더니라. 예수님은 질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불행해지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병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딱 고치셨습니다. 우리처럼 좀 열이 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열병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못하면 열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심각한 병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장모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그를 일으키시니까 병이 떠나갔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약한 것, 병든 것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부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시원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 회개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약한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외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는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면서 주님이 전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를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실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 병든 것 주님이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